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 말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페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일로 행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대속죄일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속죄일은 이제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그럽니다. 욤은 날, 데이라는 말이고 키푸르는 덮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욤키푸르는 죄를 덮는 날이라는 뜻이죠. 이 키푸르라는 어원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머리에 쓰는 키파라는 것이 이제 같은 어원에서 나온 날이죠. 이 날은 이제 성서력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7월 10일, 성서력으로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되는데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어서 그 중간에 나팔절에 왕이 오시고 대속죄일을 통과해서 초막절,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초막절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금식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금식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지는 않는데 유일하게 1년에 한 차례 금식하라는 말, 그 말씀을 하신 날이 이제 이 대속죄일이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께서 표현하시는 표현이 31절에 보면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시간을 통과하는 자는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이 날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시는 분,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그 근원이 되신 그분을 기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분과 연합하는 그런 날이 이제 안식일인데, 대속죄일은 그런 모든 날 중에, 그런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날, 그런 날이라는 뜻이 되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누리는 것은 1년에 한 차례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그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의 모든 날들 중에 이 날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날이 달리 없습니다. 자, 이런 그 속죄의 은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해서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심으로,
기쁘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그런 날인데,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일상에서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더 이상 대속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영원히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이상 속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날을 거룩하게 기념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릴 수 있는 날,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제사하는 과정이 없이도 하나님과 궁극적인 평화를 누리게 된 것, 그 대속죄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라도 대속죄를 지키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난 2010년 1월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7월 10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이 대속죄를 지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그 해에는 9월 18일이 대속죄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금식하면서 그 날을 지켜왔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속죄를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속죄를 지키는 것이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대속죄를 지키는 것은 그런 핵심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내용의 이외에 여러 가지 계명과 규례들, 이런 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된 자가 그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속죄를 지키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대속죄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에는 아주 특별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1년에 유일하게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에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막이 있는데, 그 성소가 있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까지는 이제 제사장이 일상적으로 드나들면서 거기서 그 향단에 향도 이제 계속 올려야 되고, 또 메노라 금초대에 기름을 계속 이제 부어가지고 그 불이 끊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향이 계속 피어오르게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떡상에 떡 12개씩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 성소에는 늘 드나들곤 했었어요. 그 정도일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아예 어려서 그 성소 안에서 자서 기거했었어요. 거기서 자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성소는 생각보다 멋있습니다. 그 안에가 전부 이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빛이 비추고 있으니까는 사실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을 것 같아요. 금이 그 빛을 반사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촛불에 그 7개의 초가 이렇게 켜져 있는 그 상태가 아주 그 전체를 아주 환하게 비쳤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늘 일상적으로 드나들었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날은 매우 특별한 날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자, 그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소는 이렇게 널판 위에 그 천사의 모양을 한 날개 달린 천사 모양을 한 그룹이 이제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죄소 위에 주님께서 내 영광으로 머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그런 자리죠. 물론 그 언약궤 안에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 2개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3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다만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위에 나타나곤 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런 예가 있었죠.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려다가 블레셋한테 그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맨 처음엔 다곤 신당에 갔다가 거기서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그 신상들이 무너지고 목이 부러지고 막 이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재앙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해서 이것을 다른 데 또 보냈더니 거기서 또 재앙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그때 이제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 언약궤가 돌아와서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예루살렘 성의 도읍을 정하고 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려고 그래서 이제 그 수레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레 위에 이제 언약궤를 얹고서 그 송아지가 이제 끌고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아비나답의 그 아들 그 우사와 아효 2사람이 그 수레를 몰고 가는데 가다가 이제 그 소가 이렇게 막 출렁거리니까는 소들이 막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언약궤를 탁 잡았단 말입니다. 그 잡는 순간 우사가 죽었죠. 그래갖고 이제 다윗이 굉장히 낙심해가지고 내가 어찌 감히 언약궤를 가져오겠는가. 그러고서 다시 이제 제가 돌려놨는데 그렇게 즉사한 사건이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언약궤 위에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만진 사람이 죽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함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속성 때문에 우사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 언약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냥 그것이 어떤 상징으로 주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언약궤 위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너희들이. 이제 이런 말 경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차례만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하신 거죠. 그러면 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왜 그 거룩한 처소에 감히 사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 날은 속죄하는 날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고 있는 그 속죄소와 그 언약궤가 백성들 가운데 죄 지은 그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도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을 받고 그 부정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속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것을 속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물질 세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그것을 다시 속죄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관계를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고 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날 제사를 위해서 대제사장은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 그리고 번제물로 순양을 준비를 하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씁니다. 보통 때는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의 옷을 입죠. 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주 청색 푸른 옷에 이 가슴에는 12보석을 달고 머리에 이제 황금띠를 띠고 그 관을 쓰고 아주 그 복장이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이날만큼은 그것을 벗고 세마포 옷, 그냥 흰 옷입니다. 흰 옷을 입고 아무것도 장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숙시되는 것만 다 가리고 깨끗한 옷만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것이 이날 1년 한 차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 제사장이 이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그 2마리 중에서 제비 뽑아서 1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1마리는 산채로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백성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백성의 모든 죄를 다 거기다 고하고 그것을 어떤 사람 미리 정한 어떤 사람이 이제 광야를 끌고 가서 아무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광야에 가고 나면 거기서 이제 그 염소를 버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그 이제 16장 10절에 보시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사셀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에녹서에 보면 아사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에녹서 10장에 아사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라파엘에게 말씀하셨다. 아사셀의 손발을 결박하여 암흑 속에 던져버려라. 다도엘에 있는 황야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 그놈을 던져버려라. 그놈 위에 거칠고 예리한 돌을 몇 개 놓고 오둠으로 그놈을 덮어 거기에 영원한 자리를 마련해 주어라. 또 그놈이 다시는 빛을 볼 수 없도록 얼굴을 가려라. 대심판이 있는 날에 그를 불길석으로 내던져 버릴 것이다. 천사들이 타락시킨 땅을 정화하여라. 땅을 고치는 일, 즉 내가 땅을 정화시키고 사람의 아들들을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말하여 그 아들들에게 가르쳐준 여러 가지 비의 때문에 멸망하는 일은 없다고 말하여라. 온 땅은 아사셀이 기술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타락하고 말았다. 일체의 죄를 그놈에게 돌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은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고 이 타락한 천사가 인간에게 그 죄를 짓는 모든 비법을 다 가르쳐 줘가지고 그 인간을 아주 타락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아사셀이라는 겁니다. 그 타락한 천사, 그 모든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기술들, 그것을 가르쳐 준 이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는 기록이 이제 에녹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의미하는 아사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를 아사셀의 것으로 확증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가 너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확증하는 한편,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그 죄를 지고 잊혀진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으로 지고 가야 하는 그런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정확하게 아사셀 염소가 죄를 지고 끌려가는, 광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이죠. 자, 그래서 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과 그 집안을 위한 속죄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양푼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우는데, 그 향로가 원래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먼저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담아야 됩니다.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 향로를 다시 지성소 안으로 갖다 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향을 바깥에서 피울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서 그 다음번에 다시 나와서 향을 두 손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향로에 이제 향을 이렇게 붓는 거죠. 그러니까 향을 그 안에서 분향하기 위해서 3번 드나 들어야 돼요. 맨 처음에 향로를 가지러 갔다가 와서 불을 담아서 다시 갖다 놓고 다시 이제 향을 손에 담아서 가서 부으면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이제 향이 퍼지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그 향이, 거룩한 향이 이제 완전히 다 퍼진 다음에 맨 처음에 그 속죄 제물의 그 피를, 양푼에 담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뒤에 7번 이렇게 뿌립니다.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똑같이 7번, 앞뒤 7번씩 이렇게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피를 가지고 그 번제단의 뿔에 발라가지고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 이제 16절, 그 위에 16절에 보면 회막을 위해서도 그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막 어디인가에도 이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뿌려야 되는지는 이제 기록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한편 이제 그 향단,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한가운데 그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에도 뿔, 4뿔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향단에는 핏불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은 보통 때 그 백성들의 죄나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그 속죄제를 드릴 때 그 피를 거기에 바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속죄일에는 향단에는 뿌리지 않게 되어 있고, 또 그 일반적인 속죄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향단과 그 앞에 휘장, 성소 휘장에 7번 뿌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속죄일에는 그 부분에는 뿌리지 않고 그 제단과 앞에 속죄소에나만 그렇게 뿌리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이제 그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성막 안에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혼자서, 이 대제사장이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했어야 했는데,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그 모든 죄의 책을,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셔야 했던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 정해진 사람이 광야로 끌고 가서 이제 그곳에
버리고 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 광야, 사람이 살지 않고 저주받은 땅,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우리가 가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땅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거기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형벌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광야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광야에서 범죄를 해서 두 사람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후손들만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죄를 이기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징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메시아임을 입증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런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대제사장이 이제 다시 나와서 원래 그 제사장 옷을 입고 그러고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헌신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죠. 그래서 번제는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피를 뽑고 그 기름만 태워서 드리는 제사장의 그 속죄제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영 바깥에서 태워버리는데 번제는 제단에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가 다 드려져서 완전히 속죄가 된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자기 복장, 원래 제사장 옷을 입고 이제 그 일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염소를 광야에 내다버린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옷을 벗고 씻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제사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방해하는 것은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주님께서 머무실 곳을 속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방해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유일한 조건이 죄인데 그 죄를 씻어내는 그 날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무엇보다도 먼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대속죄일의 제사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다른 공로가 필요하거나 어떤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만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혈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죄와 부정함은 우리 사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를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 이런 제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들, 우리가 더럽힌 물질 세계를 위해서 대속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적인 환경, 그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물질 세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해진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는 것,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않으면 번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가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속죄가 되어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것을 시험하다가 죽었죠. 헌신은 완전한 헌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분적인 헌신은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짜리 헌신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 부분적으로 드리려다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정한 어떤 일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막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실 것 같고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시키는 것만 하십니다. 시키는 것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짐은 그래서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슨 어떤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많이 애써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그 교회와 공동체를 망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열심, 자기가 설정한 그 목표를 향하는 열심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헌신은 시키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헌신이에요. 순종. 여섯 번째는 그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모든 피조물이 완전한 화해를 이루고 그 안에 있는 참 평화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왜 이렇게 기쁘고 귀한 날에 금식을 하는가? 이 귀한 복이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 금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가장 밑에 자리에서 가장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날, 그것이 금식하는 날이죠. 마지막으로 이 대속죄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궁극적인 화해를 이루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 땅에 1년에 한 번씩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경험을 매년 해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미리 연습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 지내는 것과 지금 이 땅에서 지내는 것은 너무나 그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러나 티끌만큼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루 지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가 많은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그 작은 경험이 하늘나라에서의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는 것, 땅에서 심겨지면 하늘에서도 심겨지는 것,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소망을 다시 다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복잡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대속죄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귀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악됨,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더럽히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인식하는 것, 어떤 위치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그것이 대속죄의 은혜일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종종 이 일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이웃들을 아프게 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